지난주에 서울연회 39회 연회가 있어서 참석을 해보니까 저와 신학교를 같이 입학했던 저보다 8살 많은 형님이 계신데 서울연회에서 한 분이 은퇴하시고 또 동갑내기 한 분이 다른 연회에서 같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 어떤 분들은 70세가 돼서 은퇴하라고 해도 더 하려고 막 그러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은 65세 딱 지나니까 바로 은퇴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동기 중에서 천국 간 사람은 2사람 나왔지만 그건 저희 동갑내기들인데 이제 은퇴하는 분들이 생기는 걸 보고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 은퇴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1년 전쯤에 교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였던 팀 페러스 목사가 목사님들이 보는 그 전문가 칼럼이 있어요. Church Leaders라고. 거기에 목회자들이 목회를 빨리 두는 진짜 10가지 이유가 뭐냐, 그걸 쭉 써놓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낙담해서 그만둔대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평이나 때로는 비난도 받는 것이 목회인데, 칭찬 10가지 받은 것은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그 비난을 하거나 또 불평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오래 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역시 깊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낙담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실패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비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목회자들 혹은 다른 사역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데 비교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목회자의 길이 다 좋은 거 같고 편안하고 교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철저한 고독이 순례자로서 있고 목사로서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인 실패입니다.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높아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적인 압박입니다. 대부분의 사역은 비영리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상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이 목사들의 현실인 것은 맞아요. 우리 성민교회나 서울연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 생활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분노인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목사들이 자기 자신이나 또 자기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요 대드는 거죠.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라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도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분노. 일곱 번째는 번아웃, 탈진한다는 거죠. 열심히 목회하는 게 좋긴 좋은데 사람도 목사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번아웃하게 마련입니다. 에너지는 소진될 때까지만 탑니다. 근데 거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와 안식년, 일의 균형감을 갖게 하는 일들을 관심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서 요즘 좋아하는 그 임파워먼트라고 권한을 부여해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분업하고 협업하는 일들에 목회적인 눈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인데 목회하고 운동은 꼭 같이 가지 못합니다. 저도 저걸 지키고 싶은데 꼭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같아서 우선순위를 낮추다 보니까 배가 많이 나오고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음식도 어떤 때는 많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금식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physically, 육체적으로 볼 때 사람이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결혼과 가정 문제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좋은 교회라서 목사가 자기 가정을 잘 가정생활을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째 같이 섬겨보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요 목사가 지 집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그 집을 팽개쳐 놓으면요
집 하나도 간수 못한다고 그래요. 그 이상하죠? 예.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결혼과 가정 문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 배우자고요, 제 자식이고요. 예.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너무 바빠서 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걸 믿음 좋은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달려온 목사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아니요 할 수 있는, 예? 무조건 거절하는 거 말고, 그건 제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은퇴한 목사님들한테 제가 왜 은퇴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또 다른 선배들도 아직 70세가 되지 않은데 은퇴했길래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요즘 목사가 많은데 내가 은퇴해야지 자리가 더 많이 생기지 않겠어? 이러면서 웃어요. 근데 그건 하는 말이고, 혹시 다른 사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게 중요하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처럼. 예? 이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는 현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악조건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결국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부활했던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2주 전까지 2번 다윗의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주에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선택할 때에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2번째 주 다윗의 소망에 대한 얘기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그 소망을 살아갈 수 있었나, 어떻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이 역사할 수 있었나, 그걸 보면 역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잘 헤아려서 순종하는 소통, 곧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 법궤를 제일 먼저 모시고 오려고 했던 노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다윗은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반은 다윗이 쓴 거예요. 사무엘하 전부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가 그에게 능력이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으로 살인하게 하고, 그걸 덮으려고 얼렁뚱땅 둘러대지만 나단을 통해서 당신이 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깨달음이 왔으면 거기서 굳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2번째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크게 나타난 것은 역시 블레셋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이라는 장수, 키가 거의 3m나 되는 장수인데,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을 때 물맷돌 들고 나가서 돌 한 개로 그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이기고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그를 사람들이 맞이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10배나 더 썼어요. 예? 근데 이 말이 그때는 환영하는 소리였는데,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듣고선, 현직 왕입니다, 이건 나한테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관찰하고 대적하고, 나중에는 그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결국 그를 3,000명의 도망간 다음에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추격을 하잖아요. 그때 그가 도망가면서 정말 다윗이 거꾸로 그
골리앗이 있었던 가드라는 곳에 거기 아기스 왕을 향하여서 갔을 때 거기 대신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천천만만의 그 만만 주인공인 다윗이라고. 그래서 혹시 이 이야기, 내가 자기들의 장군을 죽인 적의 왕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다가 막 그적거리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 죽이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근데 그때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이 하는 말이 먼저 옷자락을 조금 베놓고선 거리를 뛴 다음에 왕이여 왜 나를 쫓아오느냐고 왕 앞에서 내가 죽은 개나 벼룩 같다고 그랬어요. 아주 하찮을 뿐만 아니라 죽은 개 같다고 그랬어요. 죽은 개 같다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이 죽은 개 같던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나오는데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은 개 같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사람으로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역대상 21장에 보면 만년, 그가 거의 죽기 전쯤 일어난 일인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원인 제공은 사탄이 했어요. 그러나 행동이 된 것은 다윗이 했어요. 충동질 중요해요. 여러분 깨어서 들으세요. 너가 나를 충동하는 거 아닌가? 이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시는 게 있고 사탄이가 우리를 충동하는 게 있다고. 턱 건드리면 넘어가잖아 우리, 그죠? 백하잖아요 우리가. 충동해서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계수해라. 근데요, 이스라엘 계수하는 것 자체가 범죄일까 하는 생각은 늘 해요. 실제로 민수기에는 시작할 때와 들어갈 때 마지막에 한 번씩 계수한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민수, numbers, 그죠? 근데 이것은 그냥 계수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충동질해서 계수한 것은 결국 나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이걸 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스태프인 그 요압 장군에게 그걸 좀 세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전국에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세라는 거죠. 그때 요압 장군이 어떻게 이걸 시켜가지고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는데도 다윗은 명령을 재촉해서 결국 다 세보니까 북왕국이 되는 그 이스라엘 중에는 칼을 뺀 만한 자가 110만 명이다. 5절. 그리고 남왕국에 있는 유다 중에는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합이 157만 명의 전력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는 베냐민 지파도 없고 레위 지파도 뺐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재보고 있는 것,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걸 재보고 있는 것 자체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대체로 우리가 열왕기상하 우리 구약 성경 통독을 했으니까 되게 쉬워요 제가.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것은요 주로 우상 숭배를 했거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거나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러셨는데, 백성을 계수해서 그 군사력을 자기가 정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8절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신 것을 경험하면서 바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으므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주 다윗은 회개가 특기인 것 같아요. 네. 회개가 습관적이에요. 또 해요, 또 해. 이거로 안 되면 다른 거로 또 해보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다윗에게 일어난 회개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말년에 한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언해피 엔딩 될 뻔했어요. 100번을 잘했는데 마지막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그의 삶이 끝이 나쁠 수 있어요. 독일 여건에는 end is good, alles gut 라는 말이 있어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하는 뜻이죠. 그러고 보면 다윗이 습관적 회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궤도 수정을 해갔던 회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만 보면 네가 선택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갓선지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택이 좋은 것 중에서 이거 가질래 저거 가질래 하는 선택이 아니라 재앙을 내려야 할 텐데 3년 동안 기근 내릴까?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이 너를 쫓아다서 네가 칼 피해갖고 도망다니는 거 할래? 아니면 3일 동안 온 저녁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전염병을 줄까? 셋 중에서 네가 선택해라. 정말 무거운 얘기예요. 셋 중 어느 하나도 안 하고 싶어. 이럴 때 사람들이요 이상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이런 벌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예?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죄 값을 매기세요. 다윗은 13절에 내가 곤경에 빠졌다 그러면서 고심하다가 하나님이 긍휼이 심히 크신 분이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그 얘기는 두 번째 얘기했던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던 거, 이건 정말 신물이 나요.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 도망 다녔어요. 사울한테 한 10년 도망 다녔고요. 사람의 손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맞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택하지 않고 사흘을 택해서 결국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가 습관이 아니라 회개가 능력인 다윗이 한 일을 보십시오. 1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때 천사가 멸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의 죄를 없이 하고 죄 씻음을 받는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치지 아니하시고 족하다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그 사자에게 말하면서 바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천사 앞에 다윗이 서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데 칼을 들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하늘을 향하여서 펼고 있는 그 칼을 손에 들고 펴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서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회개합니다. 명령을 했고 백성을 계수하게 한 사람은 저입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납니다. 이 양떼는 뭘 행했습니까? 청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은 꼭 보면요, 남한테 전가하고 싶어요. 죄 지면 남이 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했습니다. 나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못지않은 과거에 천주교에서 일어난 운동 중에 내 탓이요라는 게 있습니다.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천주교인들은 아예 그냥 명령체계로 가니까 내 탓이요 하라고 그러면 내 탓이요라고 알고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입만 따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에 돌아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듣고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들이요, 그래 내 탓이다 그랬대. 예. 내 탓이요가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그게 회개의 능력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백성이 뭘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멀리 가 있던 이 사람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활의 소망을 살 수 있었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나?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나 보면 내 탓이요, 제가 했습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말 중에 내로 남 불이라 한다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 예?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예요. 그 섰던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값을 치르고 예배를 드린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고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는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일이 있은 다음에 22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소망, 하나님이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넌 아니야.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잖아. 그런데 네 아들한테 혹은 내 시중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집을 짓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보고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요, 무엇보다도 아들한테 철저히 교육합니다. 유언이라고 남긴 게요, 맨날 재산 나누는 거나 하고 앉아고 그래요. 아니야. 다윗은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평생 원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아들 솔로몬 네가 그거 해야 된다고. 무려 8절 동안이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회개의 능력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고 나면은 사순절에 있었던 회개는 어디로 다 없어져 버리고 스스로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 없는 부활 없습니다. 소리질러 말하지 않아도 꼭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그것이 내 탓이요, 그것은 제가 한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부활 소망을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